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훌륭하게 키워낸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여러 명 낳았을까요?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기도 힘든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한 사람을 바르게 키우면, 바르게 세우면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날은 분명히 옵니다. 훌륭한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훌륭한 한 인격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무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지만 단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죠. 아마 우리 지도에 살아가시는, 우리 지도읍에 살아가시고 또 주변에 흩어져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부모님으로서, 우리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할 망정 내 자녀만큼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유학도 보내고, 그렇죠? 멀리 떠나 보내면서도 열심히 돈 벌어서 뒷바라지하면서도 정말 주눅들지 않게 키워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파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마 그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과 나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느 카테고리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자녀일 수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겠고 교회 선생님 입장에선 교회 학생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훌륭하게 크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배우려는 자세가 그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해도요, 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말이나 소를 끌고 물가에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끌고 온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이 물을 마셔야 될 대상은 끌고 온 말이나 소가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가 있냐,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이걸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무조건 보내기만 하면, 돈 들이기만 하면, 과외를 붙이기만 하면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없다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헛돈 투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훌륭한 선생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스승이 필요해요. 훌륭한 리더가 필요해요. 배우려는 학생을 훌륭하게 키워줄 수 있는, 누군가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알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훌륭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이 속습니다. 여러분도 속고 저도 많이 속습니다. 훌륭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말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학,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유수의 대학, 거기를 나온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이 훌륭하던가요? 정말 여러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나오면 훌륭해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동경하는 어떤 그런 코스만 지나가면 훌륭해지나요,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훌륭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훌륭한이 아니에요.
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훌륭함이 있어야 되고,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맹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파하는 훌륭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둘이 만나야 되겠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학생과 훌륭한 스승이 서로 하는 약속이 잘 지켜질 때 바로 그때 훌륭한 사람이 탄생되더라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못 먹는 거죠. 오히려 정말 못 먹어서 영양실조 오기 전에 죽이라도 맛있게 끓여서 잘 식혀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죠.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학생, 훌륭한 스승, 그러나 둘이 만났을 때 서로의 약속들이 잘 이행되는 과정 속에 훌륭한 사람은 만들어지더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오늘 우리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는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곳에서 환경에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훌륭한 스승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함께 잘 어우러져서 우리 지도제일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들이 항상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멀리 있지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리더들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10편, 25편 말씀 제가 끝까지 다 전하지 못해도 이미 오늘 여러분 설교 한 편 다 들으신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근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따라가고 막 뭔가 헌신하고 그리고 뭔가 순종해야 종교생활 바르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살펴보면 그 단어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뭘 받아야 되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침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늘 배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배우면서 출발되어지는 건데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성장하기를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요. 다른 것들보다도 이곳에 와서 내가 친구를 좀 더 사귀어 볼까? 좀 더 잘 나가 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배워볼까? 내가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교회를 와요. 왜 오냐면 용돈 받기 위해서 와요. 교회 안 오면 용돈을 안 주신대요. 부모님이. 지금 부모님 얼굴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 부모님 의심스럽습니다. 교회 오면 용돈을 주고 교회 안 오면 용돈 안 준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어떻게 출발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우러러 본대요. 주님을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큰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감명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의 표현이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하지는 않더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믿을만 하더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든 아니든 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게끔 만들어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옆에 있는 분들과 왜 인사하자고 했는지 아세요? 믿자는 거예요. 의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출발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내가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믿던, 우리 아버지가 믿던, 우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갔더니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더라.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신가요? 요즘 선생님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실력 있는 학원 강사가 인정받고 과외 선생님들이 인정받고 교사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조금 큰 대도시에 가시면요. 학교 와서는 자요. 학원 가서는 생생하게 공부를 해요. 그런 학생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선배와 후배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선배를 무시하는 후배들이 많습니다. 하극상을 하죠. 군대에서 어떻지요? 계급을 무시하고 하극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총살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마치 캠핑하듯이 군대 생활하더라고요. 같은 계급끼리만 막사를 같이 쓴대요. 캠핑하듯이 군 생활을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주십니까? 무조건 신뢰하십니까? 물론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님들은 아멘도 잘하시고 순종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아요. 저 목사 믿을만한가? 저 목사님 설교가 진짠가? 사실일까?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만 그럴까요? 이 세상 사회 자체가 리더를 무시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저를 무시하셔도 괜찮은데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 여러분 장영욱 목사 따라와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가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리더이시니까요. 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배우려는 자세. 여러분, 우리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학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는 4절과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옛날 제가 좋아했던 이런 무술 영화, 무협 영화를 보면 꼭 주인공들이 어떻게 되죠? 싸움을 잘 못해요, 처음엔.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죽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막 그래요. 싸움 잘하는 고수에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산에 막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죠? 도사가 있어요. 무술 잘하는 도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셔서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이게 떠올라요. 제 꼬마 때 막 흉내내고 다녔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무술을 막 흉내내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산에 들어가면은 도사가 있어요. 거지처럼 보이는,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도사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무술의 고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 겨우 살게 된 이 주인공을 데리고 살면서 설거지 시키고 물심부름 시키고 막 이것저것 다 심부름 시키면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심부름 시켰던 그 근육이 자라서 이 무술이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수하러 가잖아요. 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이렇게 무림 영화 많이 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한 사람의 그 자세가 떠올랐어요. 깨닫게 되잖아요. 산에 가서 산신령같이 생긴 사람, 거의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무술의 고수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자세를 고쳐먹죠. 사부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절대 안 가르쳐 주죠. 설거지, 밥, 빨래 다 시켜 먹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일정 기간이 통과되면.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옵니까? 내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지금 동사에 관련된 단어들만 여러분들께 읽어들었어요. 보여주십시오. 저의 길,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멘토인 이 시대의 리더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 모습이에요.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정말 나를 훈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르지 못하면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고 혼내면서도 나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이 교훈 아닙니까? 네, 여러분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싫어해요. 오냐오냐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보이지 말아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는 뭡니까? 배우려는 자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 좋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딱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에게 우리가 또 하나의 답을 얻는데, 그렇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이제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텐데, 그러한 사람이 항상 배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고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어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배우려는 자세를요,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완성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지도도 하지 않으실 거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출발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항상 옳은가요?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멀리 돌아갑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한 수 가르침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오늘 9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조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야생말이 있어요. 근데 그 야생말을 붙잡아서 사람을 태워도 안전한 말로 훈련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온유입니다. 여전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 등에 탈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직도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막 뛰어다녀요. 얌전한 듯 보여서 타보려고 하면 휙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아직 온유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출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기 뒤에 책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이번 주에 꼭 가져가십시오. 3월 2일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한 챕터씩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배우고 조금 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막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배우려는 자세, 따라 해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수 가르쳐달라고 배우려는 자세로 나아왔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훌륭한 스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6절 말씀보다 7절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먼저 6절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훌륭한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한 수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 그러는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으셨다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 바뀌고 사람은 바뀐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으려고 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서투르고 무능하고 무지하여서 죄로 정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지없이 부족한 사람이어도 서툴러서 빨리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젊은 시절의 죄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왜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던 내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한 수 배우기를 위해 하나님의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온유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어떤 때를 묻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신앙생활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다윗의 이 고백대로 기도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내 허물을 기억하시기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훈련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프로그램은요,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길은 잠깐 나와 함께 있는, 잠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길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떻습니까? 인자하심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오늘 다 있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며 쳐서 복종시키는 이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꿈을 안고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새롭게 만나는 선생님들에게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이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번에 사순절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배우며 모이며 함께 기도할 때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 안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의 성장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